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또 갈등을 해보셨다고 하면은 언제 그런 유혹을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 왜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하셨느냐면은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또 세상으로 다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만난 히브리인 성도들, 또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유대교, 기독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만을 믿고 또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믿고 또 구원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었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주의자인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고 또 상권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정치와 이 상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워낙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이 돈 버는 일에 탁월한 이런 재능과 능력과 단합심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옮긴 것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서 정식으로 출교를 시키고, 또 이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서 왕따를 딱 시켜가지고 이 사업하는 부분에 엄청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이 사람들 중에서, 야, 이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괜히 이게 사업 망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불이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핍박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은혜 받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당하는 핍박, 당장 당하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동티나고 삼설이고 귀신들이 역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요, 우리는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충만케 주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는 비결,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적인 그런 갈등을 겪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전부 다 포기해야 돼요. 예전에는 아무런 진짜 죄책감 없이 막 음악 아가씨 뛰어 뒹굴어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봤더니 가서 그냥 막 마시면서 막 음악 아가씨들 막 손잡고 뒹굴고 그러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사 직분 받기 전에는 제가 술 마셔도 된다고 했죠? 아니, 술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술 마시고 교회 와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이제 세상 거 끊고 집사 직분 받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서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은 온전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가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다가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당장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해봤자 몇 천만 원, 몇 억, 아파트 두 채가 없어진다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거 손해보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아파트 2채 가지고 내 목숨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어? 아파트 없어도 죽어? 사느냐 죽느냐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은요, 여러분 암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요,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리면은요, 자다가 그냥 심장이 멎어서 죽어. 심장 멎는 거 갖다가 골든바 여기다 올려놓고 자면은 심장이 안 멎어? 막 통장 갖다가 아파트 문서 여기다 놓고서 묶고 자면은 안 멎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막 너무 두렵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져. 그리고 경험해 보셨죠? 그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사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받으면은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중함을 모르면은요, 신앙의 갈등을 겪다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 것, 그 진짜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냐고,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대만은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이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결국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막 이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을 해오면은요, 진짜 뭐 밥을 먹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든바를 갖다가 막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통장 갖다가 여기다 가슴에다 묶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요,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놀람과 염려 근심도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은 삽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제 나는 끝이다, 끝이 아니요. 다 무너지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으로 이 불신앙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놀람과 염려 근심이 딱 떠나가기만 하면은요, 삽니다. 다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상황,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어떤 은혜 주신다? 돕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억울함과 분한 그런 사건을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냥 그거 넉넉하게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꽃도 보고, 짐승들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전부 다 세상 것은 보았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종착역이 어디냐, 우리는 이것도 몰랐었고,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죠?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 열심히 어디로 달려가는 거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예? 영적인 세계를 보지보다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잠시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 전부 다 놓고 가야 될 땅의 것만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니 그냥 죽으면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맹인으로 살게 되면은요, 절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못 삽니다. 그 땅에 있는 거, 이걸 막 붙들고 이거 쌓아놓을 욕심으로 사람 도리도 안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이게 살아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들었는데 생명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가 들려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58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귀머거리 독사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 자녀로 계속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요, 지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슨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귀머거리 독사.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이 설교가 안 들려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귀머거리 독사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역사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인 벙어리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들의 입이 축복의 입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모르게 불평이 더 많았었고 또 부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누추한 말들이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몰랐었고 또 감사의 언어와 이 생명의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멸망 인생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 잠언 1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무엇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러분, 입술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 막 날마다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기 영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부산 좀비 좀비들 보면 어떤 좀비들 막 이러지 막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이 이러고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생각 없이 막 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멸망이 오느니라. 멸망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 성공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성공의 자리로 가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영적인 귀도 열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뭐가 열어졌다? 영적인 귀가 열어졌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는 것이지, 영적인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적인 입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뭐 하게 되었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막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생명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 잘 들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하고, 이래서 가슴에다가 골든바를 차고 다니고, 막 주택 청약부금 여기다가 묶어서 여기저기 뭐 청약으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당첨돼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뭘 지켜야 내 생명 보존된다?
입을 지켜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어디를 고쳐주신다? 입을 고쳐주셔, 입을.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도 뭐예요? 왜 싸워? 아니, 뭐 싸우는 이유가 많지만요, 말 때문에 얼마나 싸우냐고. 뭐 때문에? 다 뭐. 아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 싸우시지. 안 싸우시는데. 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서 현재 받고 있는 은혜가 적다, 많다?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치료받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 이 엄청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받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서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살았으면은 죽었을 사람들도 많아요. 예? 자살하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우리는 아예 그냥 막 30층 올라갔다가도 지옥 갈 생각에 후딱 내려와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고난 중에도 받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제 저 사람이 헬렌 켈러 젊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2살 때 열병에 걸려서 이제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구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저런 상황에서 뭔 공부를 한다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장애자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복지가 발달이 되었지만은 이 헬렌 켈러가 살던 시대에도 미국에서도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뭔 공부를 한다고, 뭐 이렇게 어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비난도 했는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헬렌 켈러는 예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나에게 힘을 주심을 헬렌 켈러는 믿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무시하신다, 동정하신다? 동정해 주십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은 어떤 고난 사건, 힘든 사건을 만나도요,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는 삼중고 고난 중에도 받고 있는
그런 은혜에 감사할 때,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헬렌 켈러는 걸을 수 있었어요. 또 먹는 거 소화도 잘 지켰어요. 예?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소화 못 시켜가지고 위암으로 뭐 일찍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감성 손도 잘 쓰고. 예? 이 사람이요,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큰일 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중고의 고난 중에서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감사할 때 그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1904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을 한 것보다도 뭐가 더 대단한 사실이냐면요, 이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가 된 겁니다. 맹농아자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그런 꿈도 꿔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녀는 한평생 맹농아자들의 복지 사업에 어마어마한 그런 공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삼중고의 성녀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삼중고 고난 중에도 받고 있는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공부한 이후에 생명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시력은 있는데 마음에 비전이 없는 사람. 예수님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생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뭘 본다? 환상을 본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잃어버리고 진짜 취업도 안 된다. 여러분, 취업이 안 된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까지 데려다가 일을 해도 지금 공장 기계를 못 돌려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욕심껏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의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장에 가서 12시간씩 제가 이제 플라스틱 공장을 다녔는데, 만약에 그날 이렇게 맥주 박스가 보라색 맥주 박스다. 그러면은요, 공장이 전부 다 원료도 보라색, 제품도 보라색, 원료가 날려가지고 눈만 까먹고 막 다 보라색이에요. 코를 풀면 보라색 원료가 막 한 주먹씩 나와. 그래도 우리 때는 당연히 공장 가서 일하는 걸로 알고 그냥 무슨 공장이든지 가서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몸은 이 땅에 사는데 막 이 생각은 이 욕심은요, 천상에서 왔다 갔다 해.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은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공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걸 내가 한번 넘어서야, 그러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내 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은요, 이 성공의 환상, 축복의 환상이 보여지면은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그냥 사라집니다. 네? 늙은이들은 뭐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을 늙은이라 해서 기분 나쁘실 분이 있는데 성경에도 늙은이야. 제가 늙은이 듣는 늙은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늙은이네, 성경에서. 늙은이들은 예수님 만나면은요, 뭐 꾸리라? 여기서 꿈은 개 꿈을 말하는 게 아니요. 20살 먹은 처녀하고 결혼하고 그런 개꿈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축복의 꿈, 일할 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가 80인데도 청년처럼 일하고,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청년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청년처럼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불행한 사람 있어요? 힘든 사람 있어요? 어려운 사람 있어요? 헬렌 켈러는 못 봤다니까? 못 들었어. 말도 잘 아니, 눈이라도 깜빡거려 봐요. 이런 헬렌 켈러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진짜 은혜 속에 살고 있죠. 헬렌 켈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팔을 써서 감사하고, 걸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소화도 잘 시켜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된 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또 세상 것들이 좋게 보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 믿는 도리죠. 예수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자,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은 어떤 은혜를 얻게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딱 생겨가지고 이때 그냥 분위기만 어떤 여론만 그냥 싹 바꿔줘도 제가 이제 일부 총회장 출마해보고 내년에 총회장 선거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론을 막 싹 바꿔주고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주는 것은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타임에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꿔주시면은 우리 진짜 이 선거하는 사람들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죠.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어떤 계약만 딱 하면 그냥, 예? 그 계약이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역사해 주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 그냥 도장 딱 찍게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그냥 확 풀어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순종의 깃발을 붙들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상황에 맞게 허락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